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늘 가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영육간에 아버지와 지쳐있을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의 밝혀주신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사 당신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 보는 얼굴들이 계셔서 정말 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6가지로, 맨 마지막 거 빼면 6가지로 이렇게 나눴고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3가지를 배웠고 이제 4번째, 5번째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기도는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이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제와 일용하다는 하루에 그 필요한 적당량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새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그것은 표적이었고, 무엇의 표적이었느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죠. 그 비유가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주시는 참 떡으로서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란 의미가 꼭 오늘 일용할 것이 아닌 내일의 양식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때 성경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 맨 밑에 유대인들의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딱히 우리가 아는 오늘 그리고 내일, today, tomorrow 이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정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정된 날, 그 언젠가의 날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해도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시간에 묶여있는 역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서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은 완성된 것만 인정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한테는 완전한 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만드는 도중고 사오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완성된 것만 지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그날을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날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 멸망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 그 어떤 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양식을 구하게 하신다는 그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날을, 그 양식을 봄으로 인하여, 그 양식을 기대함으로 인하여, 그 양식은 바로 그날과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라나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되는, 소망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너에게 주신 참떡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다는 건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적인 양식 채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예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양식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날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그냥 애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소망의 기쁨의 날을 기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감히 입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았으라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그 죄 용서에 대한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저놈은 절대 용서 못하겠거든. 내가 저놈 망하는 거 꼭 봐야 돼, 내가. 그러는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럼 난 용서 못 받는구나.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 또는 나의 범주는 뭐가 돼요? 가족, 아내, 자식, 이런 거, 또 내 재산, 친척, 하다못해 친구까지 누군가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아주 심한 피해를 주어서 그런 억울함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복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놓아 보내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말끔하게 잊어버려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또 생각하고 또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고 놓아주기는커녕 잊혀지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예요, 상처. 어떤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렇게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반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를 그 자기의 대가로 받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주기도문 속에서 이 기도의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넘지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속으로 복수를 하는 일가능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영화 속의 그 줄거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 용서에 대한 그 반응들을 한번 볼 때, 여러분 아마 잘 아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 영화 속에 그 전도연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괴되어서 살해되죠. 굉장히 괴로움을 겪다가 이웃의 권유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평안과 그 자유함을 얻어서 감옥에 붙들린 그 유괴 살인범을 드디어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자식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런데 용서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는데 뜻밖의 그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벌써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당신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전도연 씨가 쇼크가 옵니다. 아니, 지금 내 자식이 죽어서 내가 용서하는데, 나도 지금 용서 아직 안 했는데 그 어떤 놈이 내 대신 누가 용서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용서 못해 이거. 아니, 나도 지금 안 했는데 누가 지금 감히? 당신이 왜 먼저 그런 일을 했냐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영화,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계에는 송혜교 씨가 나오는데, 그 약혼자가 어떤 한 고등학생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후에 송혜교 씨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아이를,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줘요. 대단한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용서라는 그 용서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이렇게 찍으러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의 줄거리를 써서 그걸 이렇게 책으로 써서 용서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해요. 근데 그 사건으로 그녀의 마음이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된 거죠. 용서함으로 인하여. 남들의 용서도 보고 또 자기의 용서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끝에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했던 그 아이, 그 당시 고등학생 그 아이가 또다시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앉아서 같이 형사랑 이렇게 취조하는 때 그 형사가 송혜교 씨한테 이런 말을 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여러분 그냥 됐어, 없는 걸로 해, 그냥 손 털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야, 그냥 뭐 내가 너 죄 없다고 할게, 그냥 퉁치자.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뭐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그냥 없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하셨냐고. 여러분, 처벌과 용서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이라는 이 형사의 오랜 경험 속에서 나타났겠죠.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송혜교 씨가 느낍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아이한테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했구나. 그 아이를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것은 바로 내 대책 없는 자비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와 자비를 뭘로 알고 있어요? 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 그 은혜, 그 자비는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뭐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은 아니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됐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우리의 죗값을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속죄물로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짜라고 합니까? 누가 아무런 값 없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이 순간 완전히 버리십시오. 절대 여러분 값 없이 은혜 받는 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지불하신 대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다가 마지막 날 허물 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그 위의 내용을 이렇게 내 죄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대목을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나오는 그 영화 있죠? 크라이스트인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 언어를 합니다. 그게 아람어예요. 진짜 아람어를 다 번역해서 그 배우가 외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가 아람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람어를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 뜻을 의미를 보니까 이것은 뭔가 선행되어 있는 앞에 행위의 후속적인 대가가 아니라 이건 동시다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의미.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용서한 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선행의 대가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내가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냐는 거죠. 만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또 한 번 또 이 미궁에 빠지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죄라고 번역된 원어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발견하고 제가 또 그 발견한 걸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 뭐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예요. 저 헬레어로. 그건 뭐냐면은 어떤 그 궁수가 표적을 향하여 정확하게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서울 가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 잘못된 방향을 하말티아라고 해요. 빗나간 광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선을 향하여 가야 해요.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죄인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도덕적인 죄, 그거는 아주 작은 범위인 거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의 의미, 마태복음에서 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리고 여기서만 쓰고 있어요. 이 모두 이 죄를 다 오페일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졌다. 죄와 빚은 또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앞에서는 앞에 우리에서 죄 지은 자는 그 죄를 빚지다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죄는 나의 죄 사해 주세요는 하말티아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것의 그 원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이가 죄 지은 것을 그 죄를 뭐로 얘기하고 있다? 빚지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빚지음으로. 아이가 뭔가 빚을 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빚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하실 때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게 무슨 얘기구나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의 뜻 모든 것을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임금과 빚지은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모습은 어때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벌어진 일과 같다는 것이죠. 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란 유대의 화폐면서 질량, 즉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됐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랐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대략 20kg 정도 되는 것을 이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은으로 1달란트라는 것을 했을 때 그거를 쪼개면 6,000 드라크마라고 화폐를 나눌 수가 있어요. 들으세요 그냥. 그런데 이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은 1달란트는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을 일해야 된다는 거죠. 6,000 드라크마니까. 그러므로 이 은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걸 따지면 16년하고도 대략 한 5개월 됩니다. 16년하고도 5개월. 그런데 통상 달란트는 은으로 안 하고 금으로 합니다. 보통 금은 금이에요. 달란트 그러면 금이 뭐요? 20kg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이 은보다 약 15배의 가치가 더 있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통상 달란트, 정말 이 노동자가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계산하면 240년을 일해야 돼요. 240년. 여러분, 한 사람이 24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가치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직업이 뭐예요? 종. 법관이 아니라니까요. 종이야. 그러면 이 종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전제로 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은 그가 갚을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그에게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명령을 일단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하실 게 왜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데 아내와 자식까지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과 이퀄이다. 같이 본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식이나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자신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아까도 알았지만 모든 그런 친척까지도 이 존재를 확장시키는, 이게 바로 자기 확장의 논리예요.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지고는 너무 불완전한 거야. 그걸 자기가 알아요. 나 혼자만큼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확장하여 자기의 존재를 확고히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너의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 저 목숨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내 자식 재산은 안 돼요. 이렇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지치기를 하세요. 철저하게. 가끔 이런 고백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서 친구가 바글바글 무슨 동창회 술 친구 무슨 친구 있었는데 예수 믿고 다 떨어지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태생적으로, 이 죄 태생적으로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꾸 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다리예요. 그냥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돼. 그리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천국 못 가? 이런 자기가 선행 구조를 정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제일 먼저 따먹은 그 사과인지 그 열매가 뭐라 그래요? 선악과, 죄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살인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지가 구분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자기가 구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악하잖아요, 이건 착하잖아요, 이건 왜 안 구원해요, 얘는 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계속 그런 반론이 제기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때요?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불만투성이죠. 당연히 못마땅하죠. 이건 왜 이렇게 해, 저건 왜 저렇게 해.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이 주인성, 주체성, 이걸 계속 하나님 죽여가십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이십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기 전에 제가 기필코열거에 확정하는데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성도를 뭐라 그래요? 순교자라고 불러요. 순교자라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은 임금 앞에 뭐라고 어떻게 행해야 가장 잘하는 것 될까요? 이 종이 임금한테 지금 해야 될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너 다 갚어 이럴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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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있죠? 이 호산나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살려주세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풀어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봐도 지옥놈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종은 나는 못 갚아요. 나는 갚을 게 없습니다. 내 아내 내 자식 다 팔아도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임금님 살려주세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가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에?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의, 내 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해서 내가 완전한 의인 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당 믿듯이 그냥 부채도사 쫓아가듯이 그냥 툭툭 가다 보면 그 길이 여러분 생명길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돼요? 구원받는다고 확증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tak하지 그러고 동네 사람 뭐 친척한테 예수쟁이 되게 들었는데 천국 못 가. 지옥 가니까 거기서 다 만났어. 얼마나 창피해. 차라리 그냥 놀지. 그리고 이런 수치를 우리가 영원히 받을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종교는 심각한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건 구경꾼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와줘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운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저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음 빠진 자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야훼, 그것도 우리가 그냥 부르니까 부른 거지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으면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내 입으로 소리 못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부를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이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 교회 문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구경하는 자인지, 교회 안에 들어온 자인지, 엎드려 자백하는 자인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고 뛰쳐나가는 자인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지도자가 와서 야 우리 다 갚자, 세상에 나가서 노동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갚아내자, 하나님은 본업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뭐예요? 본업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잖아요. 이것을 불가능한 인간의 자기의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그 빚의 크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고, 세상 막 살인범도 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맨날 예수 피 아유 정말 이놈의 정도는. 여러분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그 반응을 합니다. 너희들은 맨날 모여서 무슨 야 이 뭐 습혈기냐 무슨 뭐냐 모르니까. 내 죄가 뭐 그다지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아서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그 예수가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10,000달란트? 이게 지금 이 개념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갚아드릴게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기간 좀 주세요. 말미 좀 주세요. 그래서 이 궁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그 주인한테 궁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그 상대를 어떻게 해요?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겨먹으려고. 이것이 죄인의 상태. 우린 내 능력도 모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라고 해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 그거 알아. 뭐 예수님 왔다며. 뭐 성찬돌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대. 알았어. 근데 그게 왜? 그게 나하고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관계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해도 그저 뭐. 그 큰 은혜가 아무런 내 감동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 이미,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요. 그 얘기가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구에 비유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살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은혜의 피로 인하여 구원이 받은 자들이에요. 홍해에서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광야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딱 구원받고 와서 할렐루야 했는데 광야야. 이 성경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버려야 돼요. 딱 왔는데 푸른 초장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거의 다 있어.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딱 나왔는데 광야야. 물도 없어, 음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구원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잘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뭘 복을 달라고 합니까? 복 받아서 이미 광야 왔는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아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딱 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 내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아예 딱딱딱 대입해 보니까 나는 뭐예요? 틀림없이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스승이다. 이 사람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으로 이끄는 선생. 그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군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시험하며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백했으면은 40년 광야 안 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거를 지키겠다고, 내가 지켜서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이겠다고, 그리고 그 보인 만큼 뭘 해요? 자기 요구를 채워달라고 한 거예요. 안 되니까 뭘 했어요? 불만만을 쏟아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아무리 씻고 빨아도 그 검은색은요 그냥 거물 뿐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코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우리의 상태, 그 더러운 상태를 보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 달려가던 그들에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복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용서와 자비를,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게. 세상에 어떤 이렇게 지독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고 정말 처절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구원하는, 용서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만 이걸 할 수 없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줘요. 마치 서로 정권 다툼으로 정쟁만을 있으면 딱 우리나라 정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자라나서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참 복음을 가르치면 다 싫어해요. 아, 뭐야.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복이나 좀 탁탁 빌어주고, 그래, 그러면 일주일 퉁치고, 야, 또 한번 살자. 이렇게 나갈 텐데, 뭐, 목사라는 게 나가지고, 뭐, 죄가 어쩌니.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막 이렇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건 실패예요. 그거는 수치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마치 종이 한 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솔직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은 임금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임금이 왜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럽니까?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근데 그 친구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 당시 100데나리온은 은 3.8g. 아시겠죠? 아까 20kg라고 했잖아요. 3.8g.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거죠. 결국은 누굽니까? 그 친구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그 자를 다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이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안 빌었단 말입니다. 지금 갚겠다고 했잖아. 이건 빈 게 아니잖아. 좀 말미를 달라고는 했지만 절대 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가 빈 거죠. 지금 갚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 그 주인은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이 그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불쌍히 여겨. 은혜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빚진 자 자신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로 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의 채무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는요. 아, 나도 갚으려고 그랬어. 근데 너는 안 갚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얄미운 종의 행동에 우리도 같이 비하하며 정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 종과는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임금은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넘겨 가둬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옥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감옥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요, 이 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못 빠져나가. 용서도 못해, 은혜 줘도 은혜도 몰라. 저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죠? 시간이 돼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게 마태복음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이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며 영원히 지옥에 남겨 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용서를 했고 언제 우리가 탕감해 줬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기도문은 내 용서와 내 자비를 빌미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누굴 용서해 주기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편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라고 기록된 이 단어에 특별히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이 에고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 즉 수가성 여인에서 물 있는 여인 있죠.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내가 그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고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다 라는 얘기를 에고 에임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바로 나다라는 이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표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할 건데, 이 제자들을 자기의 안으로, 아까 나의 영역을 자매, 자식, 처 다 따진다고 그랬죠. 자기의 정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 신부. 신부 맞죠? 신부는 어떻게? 남편과 합방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놈을 낳잖아. 또 하나의 나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합의 논리예요. 우리 보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살게 했느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외에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 내가 아내로서 하나 되는 그 연합, 그걸 통하여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이 남편 예수가 용서한 그 범주 안으로 내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논리입니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저만 흥분한 거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해도 이제 그 여자가 그 집으로 딱 시집을 가는 순간, 이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 여자의 가문에서 빠져서 이 집안의 가문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끊기고, 이 집안 사람의, 뭔 말인지 알죠? 시집 다 가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인데, 나 용서 안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나의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라는 신랑이한테 시집을 옴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용서라는, 자비라는 가문 안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너 일로 와, 그러니까 난 살자, 내가 너 구원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 세포, 6억 개의 세포를 치밀하게 만드시고, 정말 그 무당벌레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정말 오묘한 그걸 만드시는 정말 꼼꼼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어떻게 대충 와가 됩니까? 여러분, 가끔씩 성격에 보면은 꼼꼼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충이 돼요?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기쁨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깨닫는 자가 제가 볼 땐 여기에 10% 미만이에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닫는 자를 위하여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운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자비를 내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시급한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받아놓고 그게 확신되면 그럼 나중에 다른 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앞에 거는 다 없애고, 야, 다 들어준댄다. 그리고 막 이거저거 세상 거 엄청 구해놓고 안 되던데. 다 뻥이네 뭐. 안 돼, 하나도 되는 거 없더만. 여러분, 먼저 은혜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진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원에
주여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의 죄인 지은 자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과 자백과 통한이 나올 겁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그 뒤에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버러지 같은 나를 어떻게 나를 아들 삼으십니까? 딸 삼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은혜의 눈물이 터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에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 다 덮으시고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대가로 그 지불하신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정말 100만분의 1이라도 느끼고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초청하시는 이 예배의 이 일순간 하나가 나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비가 오늘 나에게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